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는 살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권세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수록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선물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질병도 돈 문제도 사람 관계 문제도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수치는 굴러갔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물론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길갈에서 뒤에는 요단강, 방금 건너온 이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배수의 진이 왜
양날의 검입니까? 앞에서 쳐들어오는데 뒤에가 강이면 지면은 칼에 죽기도 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참 좋은데 거기서 지면 끝이야. 그리고 앞에는 가나안 땅 최고의 최강의 최대의 성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서 아주 지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온 군대에 갈 만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거 평소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불안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뭔가에 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모하게 해주세요. 사모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게 그겁니다. 근데 사모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모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사모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정을 붙여야지. 막 애를 쓰고 쥐어짜내가지고 결혼을 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은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지금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신뢰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고 이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막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다 살았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40년이 지났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길목인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시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간 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세대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불행하게도 유월절을 그 다음부터는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아주 먼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다음날 이게 중요한데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만나가 끊어진 겁니다. 만나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됐어요. 그렇죠? 매일 만나가 내려오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오면 먹고 안 내려오면 굶는 건데 안 내려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광야의 은혜가 뭡니까? 불순종해도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게 광야의 은혜였습니다. 불평해도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나가 안 내려와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보는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가나안 최강의 성,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야말로 다른 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 최대, 최강, 최자를 막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질 못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건너뛰고 갈 수가 없는 성입니다. 여기가 너무 세가지고 거기를 향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노예 출신이고 4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무슨 무기를 만들 게 있어요. 대장간이 있어요. 어디 뭐 살 게 있어요. 다 그냥 기껏해야 죽창, 예? 죽창, 돌멩이 이런 거 들고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저 가나안의 뭐 청동기, 철기, 초기, 청동기 후기나 초기 철기 시대로 보거든요. 그때를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성을 쌓고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요? 죽창을 들고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는 1장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돌아가셨죠. 내가 다 해야 되죠. 요단강 건너야 되죠.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죠. 하는데 이게 그냥 형편 봐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긴장이 됐겠죠.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딱 조심스럽게 가는데 한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서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저거 뭐지?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기냐 하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 여호수아가 이분의 정체를 딱 듣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캐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도 거룩하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도 거룩하대요. 사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주제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라는 큰 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였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걸 시키냐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형편에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거기서 시험도 사실 많고 유혹도 많거든요. 이 요단강이나 여리고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막 치이고 하면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의 만나가 그칠 때 순종이 성도의 양식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그칠 때 순종이 성도의 양식이에요. 만나가 끊어졌을 때 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나 먹고 사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이 세대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늘 내려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안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다 못했잖아요. 동편은 했는데 서편은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주신다고 한 약속은 있지만 주시지는 않았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불안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약속은 있으나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두렵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그냥 우직하게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게 그의 권위가 됐고 그게 그의 능력이 됐고 그 순종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고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무교병과 그 땅의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먹을 게 없는데 먹어요. 할렐루야.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게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든 뺏어서 먹든 뭐 정복한 다음에 먹든 어쨌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걸 믿어야지 가나안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경의 신 바알, 무슨 다산의 신 아스타론 뭐 이렇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그런 걸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질 때에 순종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주세요. 할렐루야. 안 되지만 순종하고 힘들지만 따라가고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밀고 나가면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길에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칼입니다.
말씀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칼이에요. 칼은 양날 칼이라고 하면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 싸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쪽 날로 내가 상할 수 있는 게 양날 칼이거든요. 말씀 어떻게 보면 칼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여호수아가 지금 구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진짜 지금 일하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신경 쓰시나? 언제 보통 그런 생각이 드나요? 고난이 올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근데 보세요. 내가 그런 의심을 하면 할수록 나는 맞아요.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강팍해집니까? 이상하게 내가 다 맞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강팍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고 계속 그렇게, 그게 안 끊어져요. 신기하죠? 내가 맞으면 그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맞는데도. 그러면서 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시나?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하시나? 하나님 날 구원하시나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래야 되지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힘들어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못 알아보고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 말씀을 향해 묻죠. 그리고 이 묻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구하고 묻고 두드리고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제일 안 돼요. 그때 왜 안 됩니까? 안 믿으시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안 믿어질 때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주님의 군대 장관이 거기 딱 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장이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만약에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건 뭐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나를 붙잡냐고 여리고로 그냥 직행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모델은 말씀대로.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안 믿을 거면은 기독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칼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이 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막 의심되고 헷갈리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구원의 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건 아멘 하고 나갔는데 당장 돈 문제 생기고 당장 병 있고 당장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당장 뭔가에 부딪히고 하면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또 우리 편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세 번째로 순종이 우리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합니다. 순종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어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시요. 눈에 보이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걸 뛰어넘어서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과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수도 없이 나온다고요. 요단강만 해도 그렇죠. 발이 물에서 1cm 떨어져 있을 때도 아무 미동도 없었어요. 요단강에는. 예? 물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서 1cm, 1mm 떨어져 있을 때도 요단강에는 아무 미동이 없었어요. 언제 갈라집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딛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 발, 한 걸음. 그 시퍼런 물에 한 걸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 괴를 맨 제사장이 같이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별거 아닌 그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가면서 신발끈을 매면 맸지 벗을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지금 적군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뭐 난 대장인데 신발 안 벗어, 니네들이나 벗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의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뭘 통해서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단강도 그렇고요, 할례도 그렇고요, 지금 군대 장관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 전쟁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단 한 가지 뭔가 쓰실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괜찮다고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순종으로 싸우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신을 벗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부족하죠. 안 되죠. 당연히 역부족이죠. 신발끈을 3번을 묶어도 못 이겨요.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그러나 거기서 신발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지 않은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늘 힘들잖아요. 내 형편이 왜 안 바뀔까? 내 상황이 그대로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 나는 또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땅에 사니까. 언제 바뀔까요? 백날 기다린다고 바뀔까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죠? 그런데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바뀌어요. 순종할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마음이 괴롭고 정말 마음이 막 그 세상의 염려와 나의 그 분노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 펴보세요. 안 되지만 말씀 펴고 앉아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나? 정말입니다. 돈이 너무 없을 때 성경을 보면 떡이나 돈이 나와. 떡이나 돈은 안 나오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순종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요.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요. 돈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신다니까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 언제 거룩해진다고요? 순종할 때.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만 내요, 그냥. 미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냥 미움만 해요. 불평이 나를 지배할 때 불평만 해요.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염려만 해요.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 문제만 계속 묵상해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계속.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는 그 순간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의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물으세요. 아무개야, 너의 인생에 있는 그 싸움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호흡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네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이냐? 돈이냐?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할렐루야. 순종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상하게 믿고 나서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믿어집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역사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오늘 이 밤에 그분의 모든 능력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새로운 6월절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게 하나님한테 사실 유익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못 살겠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못 살겠고, 이렇게 미워하면서는 못 살겠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못 살겠고, 이렇게 불평하면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앞에 있는 이 상황에 정말 앞뒤로 문제에 쌓여있는 우리들이지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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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님 이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6월절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월절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집트에서도 그런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저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저의 물질로 살려고 했던 모든 이전의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권세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 퍼져나가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으며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백성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믿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전의 모든 시도를, 모든 헛된 시도를 오늘 포기하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하였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질병의 권세가, 물질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권세가 제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말이 마귀에 참소하는 소리가, 세상에 미혹하는 권세가 제 백성들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영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직 흠없는 2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이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 순종함으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 순종함으로 무너지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신뢰합니다.
많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서 목이 마르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목마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만큼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죄 백성,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2020년이 사실 여리고성 같습니다. 이게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됩니다.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길 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의 권세를 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내년에 2020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내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